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 TV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 한편이 무겁고 답답하신가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더 이상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 역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프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상처받았던 그 자리에서 결국 제가 만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인생의 답이, 신앙의 본질이, 그리고 진정한 치유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끝없이 헤맨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찾고, 인정을 찾고, 성공을 찾고, 돈을 찾고, 사랑을 찾고, 위로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을 곳을 찾지 못해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돈이 많으면 안정될 거야. 사랑받으면 외롭지 않을 거야. 인정받으면 자존감이 생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막상 손에 쥐고 보니 여전히 마음은 공허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불안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실입니다. 사람은 끝없이 찾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돈을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사랑을 받아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평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며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안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날 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이 그와 씨름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며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도다. 창세기 32장 30절.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그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던 인생이 끝나고 두려움 속에 떨던 시간이 끝나고
속임수로 버티던 방식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고 지식이 많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빛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 그 순간 사울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지식, 그의 확신, 그의 자랑, 그의 열심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말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실까? 문제는 같지만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이 끝나는 것입니다. 불평이 끝나고 원망이 끝나고 두려움이 끝나고 그 자리에 믿음과 소망과 감사가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사람의 말이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인정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기초가 되면 사람의 비난도 사람의 거절도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후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불확실함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야고보서 4장 15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불안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니 오늘은 주님과 함께 충실히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당신의 하루를 평안으로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계획이 틀어져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크고 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죽음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죽음 너머에 더 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고난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지금의 고통은 영원 앞에서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 너머를 바라보며 오늘을 담대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은 지친 자를 부르십니다.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무너질 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입니다. 셋째,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쌓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주는 권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 그 아픔, 그 상처, 그 두려움, 그것이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오늘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소서. 이 고백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를, 당신이 손을 내밀기를, 당신이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천걸음으로 달려오실 것입니다. 결론,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이 말은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완성의 선언입니다. 더 이상 찾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오늘 이 고백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는 이미 완성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사람이 떠나도,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나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TV는 아픈 자리에서 회복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아픔 한가운데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TV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